바랍니다. 불교의 깨달음 중에 무념무상이라는 게 있죠. 아무런 생각과 감정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게 그 사람들은 도를 닦는 것이고 도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도 늘 자기를 비우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비우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빈집은 위험하잖아요. 왜요? 강도가 들 수 있고 도둑이 들 수 있고, 빈집은 금방 쇠락해져요. 금방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쓰러져가는 그런 오두막집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훈기가 있으면 그 집이 버텨지는데, 참 희한하죠. 사람이 안 살면 금방 쇠락해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비우는 것은 참 위험한 거예요. 비운 것에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채워야 되는가? 성경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채워야 할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채워야 되는데,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채워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마음, 곧 온유함과 겸손함을 날마다 채우고 살아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셨어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작아지는 거예요.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은혜가 넘치면 넘칠수록 내가 작아진다는 사실이죠. 나라는 존재는 없어지고 하나님만 드러나게 돼요. 나라는 존재는 아침 안개처럼 사라질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만 존귀하게 여기고 살아가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던 바울,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큰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자기는 세상에서 큰 사람으로 쓰임받을 거야, 큰 야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었는데요. 그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누리는 은혜를 은혜 위에 은혜다, 나는 은혜밖에 말할 것이 없어, 그런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나니까 자기 이름을 바꿨잖아요. 그것을 사울을 바울로 바꿨는데,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스스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살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우리를 낮출 때야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믿고 싶어요. 그런데 목사님 믿어지질 않네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고 구세주가 되심을 확실히 믿고 알게 된다 할 것 같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역사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잘해주면 저 사람이 나를 이용하려고 그러나? 나에게 왜 저렇게 잘해줘? 내가 만만히 보여서 그러나? 별 이야기를 다 합니다. 또한 우리가 어떻습니까? 사람이 하는 말이 도대체 잘 믿으려고 하진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좀 나 좀 믿어주세요, 나를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저 사람은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그러면서 뒤를 캐내기 시작합니다. 요즘 새 정부 들어서니까 뒤를 캐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캐는지 모르겠어요. 참 대단한 기술입니다. 그 아무나 캐는 건 못할 텐데 아주 세세하게 어떤 부분까지 다 캐내더라고요. 왜 그래요? 사람은 믿지 못하는 그런 본성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 그렇게 믿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믿어진다면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인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진짜 복이 있네. 그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알게 한 거 아니야. 너가 배워서 취득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신앙,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 신앙이란 건 뭡니까?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신앙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다는 거, 그거 아무나 믿어지는 거 아니라니까요. 몇십 년 교회를 다녀도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돼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요 많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자기 힘을 의지해, 언젠가는 통장을 더 바라봐요, 언젠가는 헬스장을 더 의지해, 언젠가는 두들겨 패는 채를 더 의지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입에 털어넣는 보약을 더 의지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 내가 하는 일만큼, 내가 노력하는 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왜요? 믿어지질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믿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드리러 오늘 주예전에 찾아온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믿어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쩌다가 내가 예수를 믿게 됐는지. 많고 많은 사람들, 대한민국만 한번 따져보자 말이에요. 대한민국 인구가 몇 천만입니까? 몇 천만이에요? 6천만입니까? 그 중에 1,000만이 예수를 믿는다고? 기독교 인구가 1,000만이라고 그럽니다. 요즘 IMF 지나고 코로나 사태 지나고 나니까 교회들마다 다 반토막이 났잖아요, 숫자가. 그래서 겨우 이제 한 700~800만 명 될 것이다. 1,000만 아래라고 그래요. 이 가톨릭하고 합쳐서 한 1,000만이 되는데, 보세요. 전체 인구의 6분의 1이 겨우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몇 퍼센트가 예수를 믿을까요? 다 예수 믿는 거 아니라니까. 우리가 교회를 출입하고 신앙생활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안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 몇 퍼센트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고 신앙생활을 할까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고 가는 목사님이, 당신이 그 교회, 사랑의 교회를 목양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 교회 정말 구원받아 천국 갈 사람이 몇 프로가 될까 생각하니까 앞이 캄캄하다고 생각을 했대요. 50%나 될까? 그 제자 훈련을 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막 공부를 시키고 훈련을 시키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아마 50%가 될까?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셨어요. 그러면 성경의 이야기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두 처녀가 맷돌을 갈다가 한 처녀는 들림받고 한 처녀는 들림받지 못했다. 그래서 50%일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또 그런가 하면 밭의 비유가 있잖아요. 4가지 밭에 씨를 뿌렸는데 결국 옥토밭에 떨어진 것만 결국 결실을 맺고 열매를 맺었다. 그래서 교회마다 한 25%가 그 중에 정말 들림받고 천국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그렇게 통계를 내기도 했습니다. 몇 퍼센트? 참 중요하겠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수양하기 위해서, 도 닦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나요? 요 앞에 가시면 돼요. 그런 종교 아니에요. 기독교는 도 닦기 위해서, 수양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구원이 임하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교회를 다녀요?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실컷 교회를 다니는데 천국을 못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대충 설렁설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봐보세요. 내가 어쩌다가 예수를 믿게 됐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기도할 대로 내가 응답받고 살고 내가 정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 중에 축복인 거예요. 오늘 예배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발걸음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건 뭡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나를 십자가 뒤에 감추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 줄 알아야 되고요, 순종의 띠로 나를 묶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과 더불어 주님으로 인해서 맡겨진 일에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사람들이 저에게 목사님, 재주가 도대체 뭐예요? 묻는다면 저는 재주가 매주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곰도, 그 밀어난다는 곰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한평생 살아오면서 곰처럼 구르는 재주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여러분, 집에 가면 연장이 있을 거예요. 요즘 뭐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만 낫이나 호미를 가지고 여러분 풀을 베고 또 풀을 골라낼 텐데요. 그 연장 하나도 봐보세요. 정말 주인이 쓰기 좋은 그런 도구면 참 사용하기가 편한데, 그 도구가 참 요상하게 생기고 힘들게 만들어졌으면 주인이 그 도구를 사용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이 재주가 없는 나를 들어 쓰시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드실까,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고 계시니 이처럼 나는 날마다 감사하는 일밖에 없다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재주를 안 주신 것 같아요. 만약 재주까지 주셨다면 지가 잘나서 한 줄 알고 교만이라는 교만은 다 떨고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아무 재주도 안 주신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으니까 저는 하나, 죽도록 충성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진심과 정성과 그리고 주를 위해서 변함없이 내 자신을 드리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을 해 주셨습니다. 저에게는 특별한 재주도 또 취미도 없습니다. 그저 바울처럼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바라봤던 것처럼 저에게도 십자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늘 눈물이 앞을 가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제가 결심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주님께 드릴 것은 최선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를 철저히 망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5가지 불가지론을 안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불평, 불만, 불안, 불신, 불행. 철저히 자신을 이 부정적인 것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매사에 형통치가 않습니다. 불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강하에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끊임없이 그렇게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그들은 원망과 불평을 앞세우고 살았습니다. 불만을 가득 채우고 살았어요. 그러니 그들의 미래는 불안해질 수밖에 없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참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결국 불행한 결과를 안고 말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공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5감이 있습니다. 감사, 감탄, 감동, 감성, 귀감, 5가지. 이런 사람들은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그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서 문제의 해결함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5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들어서 승리자로 사용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감사를 심으면
감사가 열매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발 예수 믿는 여러분 원망 불평하며 살지 마세요. 원망 불평하면 그대로 거둬요. 가끔 가다가 제가 차를 운전할 때 원망 불평할 때가 있어요. 차들이 막 앞차가 힘들게 하고 옆차가 힘들게 할 때 막 원망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당신은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말한 대로 되니까 절대로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살아가면서 원망 불평할 일이 없어야 돼요. 범사가 감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봐보세요. 감사를 심으니까 감사가 열매 맺게 되고 그의 삶에 감탄이 넘쳐나게 되고 감동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범사의 감성이 넘쳐나서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가는 생활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신앙의 원리를 잘 알았던 바울은 인생의 험난한 여정 가운데서도 자신을 잃지 않고 그는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로 하여금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에게 한번 물어봐 보세요. 목사님, 어느 때 기쁘세요? 물어봐 보라니까. 아멘도 안 하지, 물어보라 해도 안 물어보지. 도대체 오늘 뭔 예배 드리시겠어요? 한번 물어봐 주세요. 김재만 집사님. 전 제가 기도할 때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이 베풀어질 때 너무 기뻐요. 왜냐하면 응답받는 기쁨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했잖아요. 당장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해결됐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힘들다고 그랬거든요. 네. 아까 예배 전에 10시 4분에 딱 문자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 고맙다. 해결됐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셔서 응답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목사님 언제 행복하세요? 그렇게 물은다면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이 그렇게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친다는 것 같으면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산다는 것,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 가장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행복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행복해요.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간다는 것이 저에게는 행복의 중심이 돼요. 바울이 십자가가 자기의 존재의 의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 것처럼 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저의 존재의 의미예요. 그래서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행복 비타민이 되세요. 그럼 목사님은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살아가세요? 그런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는 것이 너무 재밌어요. 이 은혜 모르실걸요.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즐길 수 있는 재미들이 많이 있잖아요. 왜 저라고 세상 재미를 못 느끼겠어요? 그렇잖아요. 먹는 재미. 저 부목살에 있을 때 전국 팔도를 다 돌아다니면서 맛있는 집은 집사님들과 돌아다니면서 다 먹어봤어요. 근데 그것도 잠시 잠깐이더라고요. 한 번 먹은 거 영원히 가든가요? 한 끼 먹는 건데 거기에 연연하고 별것 좋다는 집들은 다 돌아다녀 봤는데 그거 별것 없더라고요. 또 뭐 여행을 가면 힐링이 되고 그러니까 여행을 가는 것도 있겠고 또 취미생활로 하고 파크 골프를 치고 손주 보는 재미도 재미있지만 그거는 잠시 잠깐만 있는 재미예요. 일주일에 5일을 우리가 질을 케어해 주는데 전주 올라가면 아예 쌩까요. 그게 손주 때 다 키워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대요 어른들이. 근데
전화나 오겠지 기다리면 안 와요. 안 와요. 그게 손주요. 뭔 재미가 있어요? 있을 때만 재밌지 없으면 관심이 가긴 합다마는 그래요. 그런데 저의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데 그거는 말씀 증거하는 거, 설교하는 데 있어요. 저는 시간만 나면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성경을 보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냅니다. 저는 짜투리 시간도 정말 아끼는 편인데 그 시간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의무, 직임, 달란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귀한 시간을 누구에게도 빼앗기고 싶지 않아요. 저는 말씀을 전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저의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아니 목사님 매일 그렇게 살면 지겹진 않으세요? 단조롭지 않으세요? 그런 이야기를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매일 그렇게 지내면 지치기도 하고 지겹기도 할 것 같지만 전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말씀 증거하는 것이 제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저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저는 여러분의 영적인 가이드, 영적인 내비게이션이 되기 때문에 그 임무를 잘 안수하기 위해서 흐트러짐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이드가 잘못 인도하고 내비게이션의 길을 잘못 인도하면 엄청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고생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앞길 천국 가는 길에 내가 가이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잘못 가르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아마 큰 책망을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 말씀을 준비해요. 한 분이라도 허투루 말씀 못 듣고 돌아가는 성도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칼빈이 코람데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는 늘 하나님 앞에서 생활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저도 늘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맡겨진 사역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어요. 타고난 재주가 없는 나를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렇게 사용한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 은혜를 갖기 위해서 나 역시도 죽도록 충성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구가 있는데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이에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바울이 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즐겁고 좋았던지 내 생명 아끼지 않을 거야. 내 생명 조금도 아까워하들 않아. 주를 위해서 바칠 수 있다면.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어요. 나를 십자가에 아예 못 박아버렸어요.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저는 범사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나에게 많은 욕심이 있지만 가장 큰 욕심은 하나님을 위해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나의 진정한 욕심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얻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모든 책임을 잘 감당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맡겨준 우리의 사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의 큰 은혜를 우리가 깨닫는다 할 것 같으면 정말 우리는 날마다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총독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양 예수 믿는 것 바르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 나오지 마세요. 그냥 그렇게 믿으면 백날 여러분은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만 신앙생활을 끝내버리고 말 거예요. 신앙 성장도 신앙 성숙도 없이 매번 그렇게만 신앙생활하고 말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래서 그분의 공로와 그분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분명히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나가는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에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그냥 이 땅에 왔다가 그냥 사라질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택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아 하나님 자녀다운 삶,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아 매사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양. 찬양 불러요. 찬양단 나오세요. 사인을 줬는데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는데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때문에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길로 다닐지라도 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고 바울은 그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삶으로 말미암아 세상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고 죽음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세상 살아갈 우리에게 담대할 것을, 당당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또한 어려움 다할쯤에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복음성가 가사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우리는 가야 된다 말씀하고 계세요. 주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모진 비바람이 앞길을 가려도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이 영광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가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초대를 하고 있어요. 이 길 같이 가자, 이 길 함께 가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우리 2, 3분 동안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시고 또한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길에 참 어렵고 힘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말씀하십니다. 어려움 닿을쯤에 내가 피할 길을 내어줄 거야. 합력해 선을 이루어줄게.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잖아. 세상 끝날까지 너를 붙잡아 줄 거야. 힘들어도 비바람이 앞길을 가려도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또한 주님 아직 눈보라가 길을 가려도 모진 비바람 앞길을 가려도 하나님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힘있게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이 영광의 길, 승리의 길,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그 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갈 때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우리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주의 길만이 안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남원에서도 일이 있었어요. 길에 서 있던 사람이요, 어제 현장을 봤는데요, 여러분, 진사갈비인가요? 그 앞에서 땅이 꺼졌어요. 2m나 꺼졌어요. 두 사람이 떨어졌대요. 남원, 서울에나 강주나 이런 데 지하철 공사하는 데만 그런 줄 알았더니 이 앞길에서 바로 그랬어요. 나는 앰뷸런스가 오고 막 소방서 차가 오고 막 그래서 뭔 난리가 났나 봤더니 나중에 뉴스를 봤더니 사람이 거기서 꺼져가지고 두 사람이 빠졌대요. 경상을 이렇게 입었는데 세상 길은 완전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이 가시는 길, 그 길을 따라갈 때만이 안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 교통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고 돌아간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